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뜻을 깨달아 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래의 것의 특징을 살펴보면 위의 것의 특징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땅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썩어질 것들이지만 하늘의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히 남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육신의 일, 세상일, 그런 문화, 건강, 그런 권세,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일들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을 주된 삶의 관심사 혹은 인생의 어떤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것을 탐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은 더럽게 물들여질 수가 있으며 삶이 불경건하게 되어질 수가 있고 부도덕한 삶으로 이끌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땅의 것들을 주된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의식주만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 역시 먹고 사는 문제나 그런 세속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위의 것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위의 것들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 즉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리스도를 찾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모든 그런 일부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위의 것은 무가치의 것으로도 여겨질 수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역시 위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 육신의 필요와 만족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미 죽어버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을 알고 그것만을 쫓아 살았던 그런 옛사람, 죄악을 행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옛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의 주된 관심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새 생명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었으므로 이전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된 관심을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또 순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들을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죄의 옛사람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욕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땅의 지체, 곧 옛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욕망하는 땅에 있는
욕망하고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핑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타협을 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연합을 입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의 탐욕, 육신의 정욕 그런 것들을 대항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이라는 것은 절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을 흔히 떠올려 보면 되겠죠. 전쟁 중에는 어떠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죠. 늘 긴장해야 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롭게 그런 안주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자신의 전투 그런 병기들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죄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영향이 미치는 그런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방심하게 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부추겨서 전투불능의 상태의 무능력한 군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방심하지 말고 사탄의 온갖 시험을 우리가 깨어서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이 되는 이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죄가 남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아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아직 벗어버려야 하는 죄가 남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과 명령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탐욕적인 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남아있는 죄들을 끊어내고 옛 지체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지체의 모습들을 8절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한다면 TV에 나오는 그런 강력 범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살인이라든지 그런 성적인 그런 범죄라든지 아니면 횡령 등의 그런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그런 죄들, 그런 큼직한 죄들만이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죄들은 그런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큼직한 범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이유로 자신은 죄가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지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노, 악의, 이 비방,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들이 그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분노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 비방하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목록들을 이렇게 적어 두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화를 내는 것,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같은 그런 죄들을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당장 나 자신도 주의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심각한 죄들임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에도 행동에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피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피의 값이 헛되게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로 1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9절에서 보니까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죄로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짓말도 역시 큰 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된 옛 본성과 싸워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샤워한 후에 더럽혀진 먼지 묻은 옷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다시 옛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또 부활하심이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하면서 치열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마침내 승리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